오늘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전체 5장을 같이 썸머리하면서 마지막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결론을 같이 나누길 원해요. 4장 3절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또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착한 일 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거룩함. 거룩함이 뭐지? 너무 추상적이게 생각이 돼요. 거룩함은요. 구별이라는 뜻이에요. 구별됨. 누구하고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드시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구별됨을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정욕, 이 육신의 정욕인 음란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크게 세상의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의 구별되는 요소가 뭐냐면요. 저 사람이 음란한 삶을 사나 안 사나. 그것으로 거룩하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아는 백성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한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같이 결론으로 볼 말씀 중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또 나타나나? 또 다르다면 이것이 정말 다른가?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인가? 우리가 요한복음 6장 29절 40절 한번 보고 싶은데요. 29절에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하나님의 이름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해.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거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분주하지? 지금 저 사람 왜 이렇게 바쁘지? 그럼 자기가 목표로 하는, 추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신데요. 하나님도 일을 하고 계시나? 네. 근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 봤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는 일을 한대요. 아니, 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까? 우리가 잠깐 한 가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그러면 이 엄마는, 이 아빠는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돈 버는 일일까요? 집에서 밥하는 일일까요?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뭐지요? 아이를 찾는 일이. 이 아이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사랑하고 교제할 자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잃어버렸다? 이것은 엄마 아빠의 모든 인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이 아이를 찾아오기 전까지는 이 부모님들은요, 거의 멘탈 붕괴에 빠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사람을 왜 창조하시고 왜 만드셨냐면 사랑하고 교제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사람을 누구와도 같이 만드셨다 그러지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러한 형상으로 만들 때 비로소 그 사람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길 원했지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싫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 잃어버린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 나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죄를 지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찾아도 찾는 순간 죽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영원의 시간에서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 하염없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이 얘기는 그 안에 어떠한 뜻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대속해 주시고 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만 우리를 다시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죄인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고 교제하시길 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잃어버린 아이들, 잃어버린 자녀들 찾는 일. 그 찾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아들, 독생성자를 믿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똑같아요. 6장 40절 요한복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린 세상에서 이렇게 막 살다가 세상 것 좋다고 세상 것만 누리다가 이 세상에서 죽는 존재가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 안에서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말했잖아. 나의 말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이 말씀이 있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부를 거야.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상 사람들은 특별할 때만 기뻐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기 급한 일 있을 때만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또 뭔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문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때만 감사하지만 그 사람들도 똑같이 교회는 나와도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고 죄 씻음 바 된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다. 그 구별이라는 것이 거룩이라 얘기했어요. 정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열매를 맺고 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새 안식일밖에 말씀을 증거하지 못했다니까요. 갑자기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나타나서 제대로 마무리도 못하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반복되게 가르치지도 못하고 밤에 도망가는 일로 헤어진 그 상황에서 뒤늦게 소식을 들으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으로 너무 잘 서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건데요. 1장에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얼마나 잘 서 있는지 칭찬을 했어요. 오늘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1장부터 5장까지 거의 다 봤잖아요. 어떤 말씀인지 그려보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믿음, 사랑, 소망,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믿음, 사랑, 소망의 이 내용을요,
정말 보이는 것으로 열매를 맺혔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음의 역사는 자기들이 세상 신을 섬기며 살았던 그 모든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자신들의 믿음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섬기는 것임을 그냥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여전히 바알신, 세상의 만몬신도 섬기는 양다리 신앙이 아니라 우상을 어떻게 버렸는지 보여줬다는 거예요. 또한 사랑이라는 게 말로만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는 쉬워요. 하지만 그것을 보임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나타날 때는요, 그 섬김의 수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새 안식일 동안 사랑으로 섬겼는지 그들을 본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대로 본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들도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본이 되는, 무엇으로 드러났을 때요? 사랑의 헌신과 수고로 그 사랑이 눈에 보였을 때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소망은 어떠한 소망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대요. 그 바울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서 그렇다면 예수님 언제 오시지? 예수님 언제 오시지? 그렇게 날마다 기다리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요, 견디면서 또 인내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면서 참으로 이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을, 그것을 칭찬한 거예요. 그 말씀이 1장이라면 2장은 그렇게 어떻게 새 안식일 밖에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증거했는데 어떻게 이 많은 교회 가운데 본이 되었나? 그 이야기는요, 편안한 가운데서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라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유세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의를 생색내기 위함이 아니라 핍박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복음을 맡겨주신, 내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자로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내가 나의 어떠한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 그것만 바라보고 갔을 때에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때로는 유모가 어미와도 같이 자녀를 돌보는 사랑으로,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들 앞에 본이 되고 훈육하고 권면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온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바로 선 거야. 그런데 우리들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뭐야, 바울, 실라, 디모데 저 사람들 자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듣지 않고요, 사람이 얘기를 해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러면서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같이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너무 짧은 시간에 급하게 헤어졌다는 거예요. 꼭 고아를 남겨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한두 번 가고자 했는데 사단이 막아서 우리가 갈 수는 없었어. 근데도 견디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저 어린아이들과 같이 지금 믿음도 겨우 어린 믿음이잖아요. 3주밖에 안 가르쳤는데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그래서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지금 바울하고 실라는 빌립보에서 너무 많은 고문을 받고 매를 맞았기 때문에 그 몸으로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상황이라 다시 갈 수는 없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그 헬라 아버지의 그 피가 흐르고, 그러니 디모데가 가서 말씀을 전하.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디모데를 보냈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웬일이에요?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내가 듣고서 너무너무 위로받았다는,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사꾼 목자들, 정말 거짓 목회자들은 자기 배를 부르는 것으로 기뻐해요.
누가 뭐 갖다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런데요, 정말 참 목회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종들은요, 무엇으로 위로받고 무엇으로 기뻐하는지 아세요? 말씀 전한 후에 그 말씀 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열매 맺으면서 산다.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산다. 그 말을 들을 때보다 더 큰 기쁨과 위로는 없는 거예요. 3장 7절을 보니까요, 편안해서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유는 너희가 다 잘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다 잘할 수 있어요? 그 어린 신앙 속 안에서 그 수준에서 잘한다는 이야기지요. 근데 너희들이 재림재림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들 그냥 마구 인생 그냥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음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또 그냥 놀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그렇게 일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또 아니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아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이고 내 사랑하는 형제가 죽었네. 그래서 또 심하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는 사람 있어? 그러지 마. 그래서 드리는 기도가 뭐예요?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날에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체가 돼요. 거룩해져요. 그런데요, 바울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룩해지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은 이 땅에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고 있지? 오늘 또 지금 내가 말한 것 그 마음속에 품고서 순종하며 살고 있나? 주님은 하늘에 계시면서도 이 땅에 관심을 계시면서 이 땅을 두루두루 살펴보세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요, 주님이 이 땅에 관심 있는데 우리는 매번 하나님 저 천국에 빨리 데려가게 해줘요. 주님 저 천국. 이 땅에서 그냥 마음대로 살고 주님 뜻하고 아유 예수님이 이미 벌써 뭐 다 이루어 주셨다는데 그냥 나는 그냥 어차피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해주셨다며요. 그래서 저는 그냥 대충 살 테니까 그냥 천국에 가서 주님 그냥 거기서 잘 살게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한 사람들 다 구원하고 그 죽일 사람들 그냥 다 지옥 보내면 되죠. 아니라니까요. 그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사는 사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뭐 예수님처럼은 못 살아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엄마 아빠 기쁘게 해드린다고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것만큼 그렇게 기쁘게 해줘요? 못하지요. 못하지만 그 자녀들 수준에서 한 살이면 한 살 수준에서 만족한 기쁨을 주고요. 10살이면 10살 수준에서 만족한 기쁨을 주는 것. 그것으로 부모님들은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 처음부터 너희 거룩해. 아니요. 이미 벌써 내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할 거야.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은요, 시간 밖에서 거룩해진 우리를 바라보면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그래서 결정적으로 4장하고 5장에서는 너희가 종말론으로 잘못된 것,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 그랬는데 너희 왜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똑같이 구별 없이 왜 음행하니? 아니 남편이 음행했다고 아내가 음행했다고 너희들 분수에 넘어서 형제들 해하지 마. 그냥 참아. 기도하면서 참으면 주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는 다 모두를 다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주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그 일을 회복하시고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마지막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이제 오나 저제 오나? 아니, 그 예수님은 도둑과 같이 오셔.
4장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잘못된 부정적인 것을 바로잡아 준다면요, 5장은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태도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긍정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 언제 오나? 어떻게 오지?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야 되나?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선을 따라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마지막에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오나 어떻게 오나 아무도 모르지요. 우리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요, 도둑같이 이룬대요. 누구에게요? 그들에게, 말씀 안 받는 사람들에게는.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갑자기 이른대요. 하지만 너희들은 누구예요? 지금 말씀 받는 우리들, 말씀 받는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 왜냐하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렇게 세상 사람들,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처럼 저렇게 살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정신 차려서 깨어있어. 너희들은 낮에 속했기 때문에 날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서 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대요? 왜요? 5장 1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니라. 죽은 자도 부활한 다음에, 깨어있는 자도 또 마지막에 부활한 다음에 영원히 주님이 함께 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혹시 죽은 사람 있어? 그 사람 먼저 보내고서 마음 아파하는 사람 있어? 피차, 이런 말로 위로하면서 끝까지 견디는 거야. 근데 견딜 때에 어디 안에서 견딘다는 거예요?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견딘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무조건 와해시키고 개인주의로 만들고 분리시켜요.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주님께서 붙여주신 가족이 우리고요. 부모와 자녀, 우리 동역자들,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회사 직원들,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지금은 하나님을 몰라서 이방 우상을 믿으며 세상 신을 쫓아 살지만 내가 빛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착한 행실을 따라 살면 그들도 그 빛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았어요? 그럼 아직 선택받지 못한 그들에게 더욱더 주님의 사랑과 선택이 얼마나 무한한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시기로 이미 벌써 예정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주님께서 붙여주신 이 사람들, 물론 말씀 가르쳐주는 사람들 고맙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겨야 돼요. 왜요? 그 사람들은 생명을 다해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세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사람들만 있어요? 아니지요. 게으른 자가 있지요. 마음 약해가지고 매일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러는 자가 있지요. 때로는 세상 죄악에 너무 많이 습관이 들여져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거룩한 삶 살라 그래도 이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사람들, 너희 그 사람들 끝까지 때로는 잘못했을 때 권계해. 게으른 자들은요, 괜찮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지적하고 타이르고 훈계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은 어떻게 하래요? 격려하래요. 야,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셨는데 뭘 걱정해? 너 마음 강해지게 먹어. 도와주는 거예요. 붙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돼요? 안 되지요. 한 번에 되면 그냥 거저 먹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으라는 거, 오래 참으라고. 교회에요? 원수도 있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대요. 교회 착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요? 아니요.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 때라도 너희들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마.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항상 선을 대해. 항상 선을 따라 대해. 왜요? 결국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주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부터는 관심 없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외우기는 어렸을 때 잘 외웠어요. 근데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 내가 가끔 기뻐할 수는 있지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아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뭐 잠도 자지 말라고요? 죽으라 그러지요. 막 이렇게 대들 수가 있다니까요. 범사에 감사. 아니, 그러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라고만 얘기하면 그냥 나름 할 수 있는데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수식어가 너무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요,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잖아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이 19절부터 나와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원인이 있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 우리 옆에서 늘 도와주시는 분. 예수님과 똑같지만 다른 그분. 보혜사 성령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을 계속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기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때로는 성령을 소멸하셨기 때문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예언은요, 점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다 거짓이에요, 거짓.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것은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제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수천 년을 통해서. 단 한 가지 말씀, 어떤 것만 아직 안 이루어지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심판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자녀 삼으신다. 그리고 자녀 삼으셔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냥 자녀 삼으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상속자로 주신다는 거예요. 상속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뭐 하게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여러분들,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꾸며낸 이야기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면 그 기도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돼. 기도는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도 이루어주시고,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 삼았어. 사람 붙여준 저 사람도 내 자녀 삼았어.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멸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깨어있든지 잠을 자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는 잠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 약속 안에 거하면서 산다면 이 자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아멘. 오늘도 내가 잠을 자도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잠을 자면, 지금 잠자는 것도 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왜요? 내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요,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걸, 미래의 예수님의 강림을 소망하며 사는 그 자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자체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라지도, 사탄도,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사탄에게 잠깐 내줬어요. 잠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어요. 사탄한테 자기 영혼을 팔면요, 사단이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줄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 영혼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 생명을 걷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세상 거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어디로 갈까요? 그런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단이 우리들을 자기가 혼자 불못으로 가는 게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데려가려고 악도 뿌려놓고
가라지도 뿌려놓고 그러잖아요. 왜 가라지와 알곡 비유해서 원수가 뿌려놨구나 이런 얘기가 사단이 억울해가지고 뿌려놓은 그것.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다면, 우리 입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 머리와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우리들은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한 환경이라는 것,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한 환경이라는 것. 그러니 이거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원인이 뭐예요? 이 모든 환경과 사람 붙여주신 분이 누구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안에서 향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때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서 뭐 대단한 거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합당하게 행하는 이유는 2장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서 천국 가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왜요? 이젠 보니까 그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이제는 완전히 알게 됐기 때문에 어떠한 사랑, 어떠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오셨는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어. 이 땅에. 하나님 이 세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이 땅에 관심이 있지? 이 땅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녀들, 지금 찾아야 될 자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부탁한 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자녀들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합당하게 살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에게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참고 참을 때에. 그래서 결국은 5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우리들을요 다 구원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5장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부르시는 신실하시니, 미쁘시다는 게요, 신실하세요.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 그가 말씀하셨어요. 영원의 시간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자기의 형상과 우리의 형상과 똑같은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그 사람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도 그들을 다시 품에 안을 구원의 역사를 예정하셨어요. 그 역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주실 그 예정. 그렇다면 그분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능력 있으니까 다 하세요. 아니요. 엄마 음식 잘하니까 엄마 다 하세요. 예,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그 영광에 함께 하면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생시키고 싶어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고 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박수 쳐주려고, 우리에게 상 주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아빠 갖다 드려. 엄마가 시켜서 아빠 갖다 드린 거 다 알아요. 이 어린애가 뭘 하겠어요. 근데 아빠 갖다 드려 그랬을 때 아빠가 그걸 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이쁜 거, 고맙다. 아빠가 너 뭐 해줄까? 엄마가 갖다 줬어요. 근데 그거 심부름했다고 아빠가 너 뭐 해줄까? 똑같아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고,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시고,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 이거요. 그래, 고맙다. 그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다 이루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 그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순종하며 살 때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고요. 같은 말씀이 3장 13절에서 아까 봤어요.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세요. 하나님 혼자 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고요? 성령님도 보내주셨다고요? 그러면 순종할게요. 우리가 자녀들을 불러서 얘기를 해요. 엄마가 말을 해요.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거는 저렇게 해라. 그럼 자녀가 와서 그걸 듣는다 그래요? 듣는다는 게 뭐예요? 그 말에 순종하는 거를 단서로 두는 거예요. 그 순종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엄마, 나 엄마 말 들으러 왔어요. 엄마 말씀해 주세요. 근데 듣기만 하고 하나도 행하지 않아요. 그거는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그런데 끝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힘써. 지금도 잘 행하는데 더욱 행해. 왜요? 하나님 안에서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아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그냥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없지요. 그래서 바울도 기도하는 거고요. 성도들에게 기도도 부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25절이에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 이제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거룩함으로 사랑의 표현을 하면서 형제들에게 문안해. 그리고 주를 힘입어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편지 모든 형제들에게 읽혀줘. 왜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게 되니까. 알지 못하면요, 순종이 뭔지 하고 싶어도 몰라요. 그러니 이 편지들 너희 모든 형제에게 읽어줘. 그게 마지막 당부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하는 거예요. 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알 때 그렇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